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계셨는데요. 그때 큰 무리가 주님 곁에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고. 근데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왔어요. 12절에 보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게 서가지고 악수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 발 아래 완전히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자기 집에 오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걸 다 한꺼번에 읽어보면 외동딸인 게 나와요.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회당장은 회당의 공적 집회를 주관하며 회당에서 논의되어지는 일들을 최종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율법을 그때 모든 일을 할 때 주요한 원칙으로 회당을 운영하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세율법에 충돌하는, 심지어는 적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실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에 막 병자를 고치고, 그죠? 모세는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모세 가르침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회당장은 그것에 모세 율법을 갖다가 원칙으로 해가지고 회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가버나움의 회당장 중에 한 명이라고 나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회당.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인데 다 인지하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 엎드렸어요. 발 앞에. 이거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죠. 이거 사건입니다. 죽음의 벽 앞에서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오늘 1자 나점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 얼마나 간절히 기대했을까요? 손 한번 얹어주기로. 우리도 무슨 병 걸렸는데 뭐 신유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 있다. 뭐 신유의 은사 있는 전도사님 있다. 목사님 있다. 그러면은 불치의 병인데 찾아가서 손 한번 얹어주면은 낫지 않을까. 간곡히 구하여. 23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간곡히 구하여. 집안에 아주 그 아픈 사람이 있으면 힘들죠. 더군다나 만약에 불치병이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3남매 중에 장남인데
저희 막내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는데 뭐 애가 자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이고 막내는 저하고 9년 차이니까 걔가 국민학교 몇 학년인가 3학년쯤 됐나 9년 차이니까 그런데 교회 갔다 와서 잠을 자는데 깨질 않는 거예요. 저녁 때도 안 깨고 그 다음날도 계속 잠을 자는 거야.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뭐 한동안 잤으면 그 다음날 깨야지. 계속 자는 거예요. 이상하네. 계속 자. 그 다음날도.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계속 자니까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조사를 이제 뭐 심각하게 하더니 딱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저는 없었죠. 뇌막염입니다. 뇌막염. 모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모기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뇌막염인데 그 척수에 바늘을 넣어가지고 그 병균 숫자를 헤아려야 된다는 거야. 그 마취를 못하는 것 같아. 그 사지를 붙잡고 강남 성모병원에서 그 어린애를 사지를 붙잡고 척추에다가 대바늘을 꽂아가지고 그 수액을 빼가지고 이게 얘가 지금 수준이 어떤지 그때 제 중학교 기억에 5,000마리인가 뭐 그게 무슨 일정 단위의 그 균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살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만약에 산다면 그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로 알고 계시는데 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남매 위에는 다 아들이고 밑에는 딸인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막내인데. 그래가지고 살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물 한 방울도 안 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 근데 그거는 또 히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장남인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여자였는데 그 딸이었는데 걔가 1살인지 그때 죽었어요. 이미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시골에 무슨 병원이 없으니까 그냥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야산에 갔다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걔는 사라졌고 셋째가 태어나서 걔한테 붙였던 이름을 똑같이 붙였더라고. 걔한테 붙였던 이름을 똑같이 붙였는데 야 또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물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강남 성모병원에 의사를 만나는데 내과 과장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은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뉴저지에서 애 둘 놓고 잘 살고 있어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12살인데. 체면, 자존심, 뭐 회당장 이런 거 다 버렸어. 다 버리고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발 앞에 와가지고 딱 엎드린 거예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손을 한번 얹어주시죠. 구원을 받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가는데 가다가 뜻밖의 사건이 나타났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가고 부딪히고 하니까 그 아줌마가 가가지고는 내 예수님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반드시 병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딱 만졌는데 병이 즉시 나와버린 거야. 즉시 나와버린 거야.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병 고치려고. 그죠? 이래저래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것 같은 이 아주머니가 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분명히 병이 날 거라고 그 믿음을 자기 혼자 가지고서는 가서 만졌는데 병이 나버렸어.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이 나가는 걸 알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지금 사람이 인산인해를 밀치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댔다 그게 무슨 말씀을 하냐고. 너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하고 부딪혀도 무의미한 만남이야. 그냥 몸만 부딪히는 거야. 몸만, 옷이 스치고 별짓이 다 일어나죠.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은 살짝 건드렸는데 병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교인들이 오늘도 저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만나고 스치고 하면 다 스치는 거예요. 다 스쳐. 그 중에 잡는 인격이 있어요. 잡는 인격. 그 인격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무슨 소리랑 예수님 지금 이거 다 부딪히는데. 그 여자가 엎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했다고 이제 평안히 가라 보냈죠. 보냈는데 다 좋았어요. 근데 바로 그 즈음에 결국 우리였던 게 올 것이 오고 말았어요. 이거 뭐냐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한테 정갈이 왔는데 회당장님 딸 죽었습니다. 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다 죽었으니까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모시고 올 필요 없어요. 바로 여기에서 야이로의 겸손하고 확고한 믿음이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엎드렸는데 손 얹어주면 날 것으로 믿으니까 자기 회당장 위신, 자존심 다 버리고 동네 사람 다 아는데 33살, 30살짜리 목수 앞에 엎드린 거잖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그런 믿음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절벽 아래로 그냥 곤두박질 치네.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손이 안수해가지고 자기 딸 낫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한 가닥 희망이 다 산산조각 나는 거죠. 회당장은 평생 모세의 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사람, 모세의 그 지팡이 그거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자기 딸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거 다 버리고 모세의 손 아니고 예수님 손 한번 얹어달라고 찾아왔잖아요.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근데 중간에 느닷없이 어떤 아주머니가 튀어나와가지고 타이밍 맞추지 못해가지고 한 번 시도도 못해보고 어린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펐을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지경에 이르면 어쨌건 간에 긴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좌우왕하면서 그런 와중에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때문에 지체되는 거 사실이잖아요. 자기 딸에 대해서 예수님 손 한 번 얹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소식받았어요. 그러니까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나 예수님이나 다 야속하고 원망스럽고 좀 미웠을 것 같아요. 이제 야이로의 주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라는 게 금이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데 회당장은 숨을 죽이고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네요. 원망조, 답답함, 야속함,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시 볼 일 없겠는데요. 살펴가시지요. 이런 말 내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야이로가 오늘 성경에 보면 조용해. 다른 복음서 똑같아요. 아무 말이 없어. 이게 저는 황금의 침묵이라고 생각해요. 황금의 침묵. 사람이 입을 딱 벌려가지고 와 할 만한 근거가 다 있다 할지라도 여기 꽉 담을 수 있는 거. 이거 황금의 침묵이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다 읽었잖아요. 우리는 그 결말을 다 압니다. 예수님이 달리다고 해가지고 살려준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야이로는 아직 그 결말을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모르고 있고 자기 딸 죽었다고 부고가 날라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는 다 읽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인간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야이로의 집은 초상집, 사람들이 울고 장례식 준비하면서 피리 분 악사들이 도착해서 피리 불고 있었을 거고 죽으면 끝이야. 더 이상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 인간들은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번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관여된 사건으로 그렇게 쉽게 종결되지 않아.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읽었으니까 아는데 야이로는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죽었다는 소식만 온 거예요. 예수님 오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성급하게 원망이나 한탄이나
분노를 쏟아냈거나 심지어 더 나아가서 혈루증 앓던 여인을 욕하거나 주님을 향해서 1분 1초가 급했는데 사람 속 타는 거 몰라주고 뭘 그렇게 지체해가지고 결국 내 딸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랬더라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이분이요 문제야. 이게 잘 쓰면 복인데 못 쓰면 인생을 망친다는 표현도 부족해. 인생을 조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마침표 찍었으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가 된 거예요. 36절에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요 말씀은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믿음의 반대는 뭐냐? 두려움이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직 믿기만 하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제부터 야이로는 집으로부터 온 사망 소식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돼. 예수님의 손이 죽어가는 딸의 몸에 얹혀지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그 일은 물 건너갔어. 이제 죽었으니까 물 건너가서 손 얹을 필요도 없어. 예? 그죠? 이제 예수님의 손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단의 순간이 온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딸은 죽었다는데 계속 예수님 모시고 줄레줄레 초상집에 가야 될런지, 그죠? 처음에는요,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물리적인 손이 너무 중요했어요. 완전 다 고친다고 하니까 한 번 와서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물리적인 손이 너무 중요했는데 그게 그 자기 딸 머리 위에 얹혀졌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손을 얹든지 안 얹든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창조.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요, 구원이고 능력이고 기적이 됩니다. 야이로는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손이 아니에요. 손은 이제 뭐 죽었는데. 그죠? 집에 도착한 주님이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야, 왜 이렇게 난리 법석을 치고 그러냐. 얘가 죽은 거 아니고 자고 있어.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아이고, 죽었는데 잔다 그러네. 비웃더라. 그러나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도 토를 달지 않고 방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 이거 참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거 아니죠. 사람 지금 애가 죽어가지고 지금 속이 터져 나가는데 잔다는 헛소리 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입으로 할 말이 광주리 같은데 말하지 않고요, 토를 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사람들 나가라 그래라 나갔죠. 그런 다음에 죽은 소녀에게 들어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달리사 쿰,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42절에 보니까 소녀에게 뭘 주라고요? 먹을 걸 주라, 밥을 주라고요? 먹을 것을 줘라. 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배고프다고 생각하셨나? 빨리 먹여가지고 기운 차리라고 하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애가 벌떡 일어나서 걸을 때 바로 먹을 걸 줘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유령이 아니야. 유령이 아니다.
진짜 몸이 살아난 거다. 그거를 야이로하고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거 왜 갑자기 물어봐? 자기 유령이라고 오해할까봐 내가 여기서 먹는 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먹을 걸 줘라. 뭐 배고프 그런 게 아니고 유령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육체가 부활했다는 걸 너희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외동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접하고 한탄, 원망, 냉소, 촉새 같은 그런 입은 열지 않았어요. 황금의 침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손 간절히 바랬지만 기회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모시고 갔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주님의 말씀 믿는 사람은요, 꽃봉오리가 있잖아요. 꽃봉오리가 처음에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 딱 활짝 필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꽃봉오리가 서서히 이렇게 피어나듯이 천천히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요, 순식간에 일어나라 하는데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을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신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내가 믿음이 진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극한 상황.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절망의 벼랑 끝에 이렇게 바람만 살짝 불어 탁 곤두박질할 수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내 절망의 벼랑 끝에 이렇게 서 있다. 확실해. 바람만 불어도 바로 떨어질 거서 곤두박질 칠 정도. 그런데 그 형편에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가지고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그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보다 두려움이 앞서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피상적으로 볼 때 믿음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그죠? 믿음의 반대는 의심인데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요. 그 의심의 실체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내 이러다 죽지. 내 이러다 망하지. 그래서 공산당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머리통에다 총을 딱 갖다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당장 뭐가 생기죠, 저한테? 공포가 밀려들잖아. 이거 한 방 땡기면 죽는데. 그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총 딱 머리통에 갖다 대면 바로 공포가 밀려들고. 공산당은 거기에 군림하는 거예요. 예? 죽음이라는 것에서 오는 공포. 요걸 알고 있거든. 죽음이 공포를 낳거든요. 요 공포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공포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죽음뿐만 아니라 무엇을 믿어요? 그걸 넘어선 부활을 믿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죽음에서 오는 공포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내세가 있잖아. 천당이 있잖아. 근데 그게 흐리멍텅한 사람은 딱 총을 갖다 대면 바로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확실하게 생각 좀 하고 말할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을 보여줬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따라가는데
그래서 나 믿음 진짜야, 가짜야? 극한 상황에서 두려움이 엄습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나 솔직하게 내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냐 없냐 분별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인 실체로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지금 악수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허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얼굴에 턱에 수염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실체를 모시고, 그걸 모시고 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보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의 손이 무임하게 됐어요.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자기 초상집으로 갔잖아요. 요거 진짜 믿음이 그거거든요. 진짜 믿음이. 그죠? 그래서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게 공포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성삼일체 하나님을 붙잡고 공포가 없느냐, 이거 진짜 알아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인격적인 예수님 내가 악수할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모시고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진짜 믿음. 그죠? 우리 상황도 때로 야이로처럼 극단적인 비보나 애통할 소식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그 비보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말씀을 등 뒤로 돌리는지 아니면 비보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 수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김종인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죠?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작년이죠. 작년 2021년 1월 달에 김종인이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이 올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별의 순간이라는 말이 이제 상당히 유행을 하게 됐어요. 그죠? 그게 작년 1월 달이에요. 근데 한 지난주쯤에 또 이 김정인이 뭐라 그러냐면 한동훈에게 별의 순간이 올 수가 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정말 한동훈에게 별의 순간이 올지 안 올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별의 순간이라는 이 은유적인 표현, 요거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요거 김종인 정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치 기술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게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고유의 표현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별의 순간이라는 말은요, 독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슈테른은 뭐냐면 별이란 뜻이에요. 스툰데는 순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슈테른스툰데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의 별의 순간이라는 게,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냐? 1927년에 슈테판 지바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한국말로 인류의 별의 순간이라는 책이야. 인류의 별의 순간. 요거 1927년에 나왔는데 요게 히트를 쳤어요. 독일에서 히트를 쳐가지고 그때부터 슈테른스툰데 요 단어, 별의 순간이라는 단어가 독일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김종인이 박사학위가 있어요. 어디 가서 했게요? 독일 민스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의 순간, 이 슈테른스툰데 요 단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 아는 데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이 올 수 있다. 별의 순간, 멋있는 말인데 어디서 나왔을까? 다 자기 공부한 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뭘 안다고 하는 거는요, 단어를 많이 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단어를 모르면 사고를 못해. 생각을 못한다고. 그냥 먹고 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뭐 창문이란 단어를 모른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아프리카 어떤 원시 부족이 창문이란 단어 몰라. 그럼 창문이라는 거 생각을 못 한다고요. 창문을 알면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들어온다. 뭐 밖이 내다 보인다. 풍경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고 그냥. 그죠? 근데 이 김종인이 별의 순간이란 말을 해서 참 유명한 말이 됐어요. 정치인들에게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별의 순간. 이거 정말 중요하겠다. 요거 별의 순간 왔을 때 탁 잡아야지. 예? 윤석열 잡았네. 한동훈이 잡을지는 두고 봐야 돼. 여러분, 그런데 별의 순간 정치인들이 잡는 거, 그건 잘해야 그냥 한 세상을 후려잡는 기회잖아요. 한 세상도 아니야. 5년이야.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5년 있다 내려오시는 건데 뭐. 그러니까 별의 순간 잡아도 그거 잠깐이라는 거죠.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무슨 영혼을 살리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하고 별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별의 순간을 잡았는데 그런데 감옥에 간 사람 많아요.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진짜 별의 순간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모셔드리는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12해 동안 지긋지긋한 매일 부인병을 앓아서 피가 흐르는 그런 혈루증을 앓던 여인,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그죠? 오늘 야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았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 말씀 딱 잡고 초상집으로 갔잖아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잘 보세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네 말을, 네 기도를, 네 통곡을, 너의 호소를, 너의 그 갈구하는 그거, 너 영혼의 그거 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윤석열보다 더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진짜 별의 순간을 잡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